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제 바알과 신라를 고발하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응이 이제 일제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쳤다. 여러분 좀 아픈 기억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집단 구타를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그런 경험 거의 없지만 제가 자라는 시절 학창 시절에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때리셨고 기합도 많이 주셨고 군대에서도 구타가 있었던 시절에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많이 맞아봤어요. 근데 참 아파요. 영혼까지 아파요. 어떨 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매를 맞은 바알과 신라가 옥에 가둬지고 그 당시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기 때문에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춥고 눅눅하고 여러분 몸이 수없이 맞아서 욱신거리고 피가 흐르고 아플 때 차갑고 어둡고 눅눅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까지 보면 지금의 저희 상황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또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 또 이란에서 그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망명한 이란 크리스찬 난민들의 상황, 얼마 전에 또 지진의 소문이 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IT 국민들의 상황, 우리 북한의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한밤중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한밤중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도 어렵고 뉴스를 보면 더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기사들, 조현병, 그리고 상대적인 부의 그 차이로 말미암은 박탈감, 아프가니스탄 사태들, 선교사들의 철수, 현재 남아있는 지하교회 아픔들. 여러분 지금 저희 한밤중이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분열돼 있어요.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흩어져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같은 형제 자매를 신랄하게 비판.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든 ht어져서 예배하든 하나님 어디든 계십니다. 이것이 형제를 정죄하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파돼도요.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도다라는 이런 것을 처음 가리킨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초창기에 이들이 굉장히 유대인 전승사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핍박받고 이단화됐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던 그들에게 이제 우리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회파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만물 어디나 계시다라고 말씀했다가 초기에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열방에 흩어지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이와 맞도다라고 하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성막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그것을 직접 보면서 어떠한 틀이 없이 레위인들이 예배하던 것의 시작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밤중에 감옥에 심하게 두드려 맞고 아프고 그 발이 착고에 차이고 빛이 들어오지 않고 피가 흘리고 막 여기가 퉁퉁 부어있고 욱신거리는 이 한밤중에 바알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밤이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모르고 계속 변이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눈물의 폐업을 하시고 투잡, 수리잡을 뛰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SNS나 이런 것을 볼 때 소셜미디어를 보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해라고 사실 과장되고 좀 허풍스러운 사진들 올라오지만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함. 여러분 소셜미디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괜히 우울증 걸리세요. 그 시간에 기도와 찬양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밤중에 우린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지금 암흑의 밤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줄어들었습니까? 우리의 발이 착고에 차인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모이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존재하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이때 우리가 정말 훈련하고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들 들어보면 뭐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한밤중이 너무 오래 가요. 그러니 한밤중을 허락하셨다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한밤중에 기도하렴, 한밤중에 찬송하렴, 고통 중에 있니 찬양하고 기도하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뭐 내가 악기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요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고 찬송이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 혹시 집에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동물들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뭐 누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오지도 않아. 쓱 쳐다보지도 않아. 어렸을 때는 막 빨빨거리면서 와가지고 막 뛰고 막 자기 만져달라고 이뻐해달라고 뛰던 그 애들이 이제 주인을 오랫동안 봐가지고 주인이 오면 쓱 보지도 않고 몇 번 불러야 느긋하게 와서 한번 쓱 핥고 가요. 여러분, 이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떤 제 예배 사역자는 worship is a response to God이라고 했어요.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만약 그 정의대로 한다면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주인이 불렀을 때 와서 막 그래도 몇 번 애교도 부르고 막 꼬리치고 막 이렇게 부비고 막 이렇게 기다렸다고 표현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개인지 오히려 주인이 막 가서 너 나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냐? 막 그러면서 막 오히려 주인이 가서 애교 부리고 먹을 거 주고 막 쓰다듬는 게 맞아요?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대하면 주님에 대한 반응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형제님들 계시다면 우리 결정합시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을 때보다 더 주님께 반응해야 돼요. 보셨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골 또 넣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의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이 저거 보시면서 적어도 이 땅의 남성들에게 저것보다 축구에 골을 넣은 선수들보다 더 예배받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그것에 맞는 합당한 찬양과 반응을 우리는 드려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 가서 그 찬양과 경배 훈련학교를 할 때 여러분, 주님께 5분 동안 박수 쳐드린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그냥 보통 찬양 곡이 끝날 때 한 10초 20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10초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5분 동안 박수와 환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시간 재고 처음 해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5분 동안 주님께 박수 쳐드리고 환호해드린 적 없잖아요. 역전골 넣은 선수한테는 와 하고 막 계속 환호하고 들리지도 않는데 막 TV 앞에서 이렇게 하고 계속 기사 찾아보고 골 장면 계속 돌려보고 했던 저희들에게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5분 이상 주님께 환호를 드리는 것이 그 공동체 첫 경험이었고 굉장한 돌파가 있었고 두 번째 날은 오늘은 10분 드려봅시다 해가지고 막 드렸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박수 쳐드리다가 우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것에 뭐 로또가 당첨됐을 때 이렇게 기뻐할까? 아니, 내가 구원받았을 때 로또가 당첨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우린 기껏해 앉아가지고 엉덩이 조금 흔들고 그리고 이렇게 중얼중얼 대거나 졸거나 아니면 찬양팀이 내가 모르는 곡 하면 뭐 화내고 와요. 목사님 설교 좀 길어지면 시계 보면서 막 째려보고 오고. 그게 예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버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적어도 야구 9회 말 투아웃에서 막 말로 홈런 친 선수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이게 틀려요? 이게 맞아요.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기사 검색하고 오늘 확진자는 몇 명인지 그거 검색하고 찾아보는 시간보다 더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고요. 받기 합당하세요. 하루 종일 박수치고 환호해드려도 날 구원하신 주님은요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익숙한 바울과 실라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마 바울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사울이었던 시절에 교회를 진멸하고 사람들을 막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던 자기가 무엇이간데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이 고난받을 수 있는 영광의 특권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아마 찬양이 이 안에서 터져 나왔을 거예요.
신라는 선지자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라는 그것도 신령한 노래로 아마 방언으로 아람어로 시편의 노래로 계속해서 이제 이 퉁퉁 부은 입 사이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죠. 그것이 음악에 맞춘 거예요? 아니요. 끙끙거리면서 막 신음하면서 앓고 있는 두 사람의 육체는 정말 아프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쩌면 탄식이었고 소리였고 정확하지도 않은 발음이고 정확하지도 않은 음이었지만 가장 어두울 때 드렸던, 가장 아플 때 드렸던, 가장 힘들 때 드리는 찬송과 기도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누가 잘했네, 지금 정권이 어떻네, 누구는 못됐네, 신학적으로 이것이 그러네, 이것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어떤 아젠다가 없이 어떤 강구와 청원 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의 기도가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교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묵사하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막 저주하고 아니요. 그리고 누가 어떤 지도자가 넘어진 거 묵상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야 됩니다. 역사상 어떤 세대가 한두 교회가 이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도 이 교회에 강력한 부흥을 주셨어요. 부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과 경배는 하늘의 대기, 하늘의 것들을 풀어놓는 놀라운 마스터키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하늘의 천국의 열쇠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정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물론 찬양을 틀어놓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그냥 설거지하면서 아니면 청소하면서 집안일 하시면서 요리하시면서 흥얼대는 그 찬양이 더 강력해요. 내 영혼이 크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그 찬양, 평화, 가족 중 누군가 아프고 재정이 정말 압박이 들어오고 빚이 많아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